지난주에는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16장을 통해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참 많이 하시던 중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기본적인 필요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지만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채워주실 것 때문에 목숨 걸 까지는 없다. 다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굶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조금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것이 우선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상으로 볼 때 먼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급선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밥 먹여 주시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참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길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참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그게 참 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면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너무 민감했고, 또 그런 것들이 빨리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늘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6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참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장정만 이제 60만에다가 또 부모, 노인들, 가지, 또 여인들, 또 아이들 이렇게 합하면은 그게 보통 한 250만, 3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음식을 먹었다면 그 양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똑 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들이 먹을 것,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신약성경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제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건 다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양식도 주시고 또 마실 물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입에서는 늘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원망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투덜댔다 그랬어요. 항상 투덜댔다 그랬어요.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투덜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7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원망이 여기 주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장에서는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을 했지요.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했지요. 16장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했지요. 17장에 가서는 물로 인해서 마실 물 때문에 원망했지요.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의 앞쪽인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 그 땅 백성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10명이 원망을 하니까 삽시간에 그 원망이 전염이 돼서 온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1월 15일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기간 동안에 그들은 여러 곳에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원망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원망을 이렇게 달고 다닌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늘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망하고 투덜대면 말이죠. 또 원망하고 투덜댈 일들만 늘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그 신앙과 그 사람이 가진 신앙과 인격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만사가 다 환경을 바라보나 사람을 바라보나 집에 가서도 교회 가서도 일자리에 가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은 그래서 원망을 계속하게 되면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만 감사하게 되면 작은 것 하나 감사하게 되면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큰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망에 대한 말씀들을 여기서 쭉 이렇게 하는데,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원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정의해 준 것이, 사람에게 원망했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데 그들에게 원망한 것이 왜 하나님께 한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고,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는 모세와 아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동쪽으로 가면은 말이죠, 2주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직선 코스인데도 남쪽으로,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거든요. 또 그들을 훈련하시고 나중에 홍해를 건너게 하는 체험도 하게 하시고, 또 보면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라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말이죠, 엘림이 있었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제 성막 투시도를 주어서 그 성막을 지켜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거기에서 시내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될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원망한 것, 아내에게 원망한 것, 그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또 7절, 8절, 1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건 참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을 더 많이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들으시는, 사람들은 없는 데서 말이죠, 말하니까 못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무조건 내뱉는 그런 말은 내 신앙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민수기 14장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좀 기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자, 여기서도 들으셨다는 말씀 있죠?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원망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이 뭐예요? 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이 홍해바다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모두가 다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원망은 사람에게 대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 언어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닫힌 문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벽을 허물어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얽힌 것을 풀어주시고 내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 출애굽하는 과정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들이 편안할 때 출애굽 시켜주셨습니까? 바로의 압제 속에서 너무 고통받다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고통하는 부러지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바다가 말이죠, 무슨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물론 큰 강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들은 늘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솔벤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으로 인해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이 유명한 가수인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인 솔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갓 임신한 그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울 때 좋은 아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좋은 아내가 있는 사람들 참 큰 축복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살리는 거죠.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감사하세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것보다는 3개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개월의 천금 같은 그 기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저도 옆에서 당신을 도울게요. 그래서 솔벤이 거기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 3개월 이제 사는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직업이 이제 화가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제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열심히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애를 썼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솔맨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의 병은 다 나았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뭐냐?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예수님의 초상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가 그린 그 그림이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그렸던 그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을 자비로운 얼굴도 되지만 정말 강인한 주님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감사하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가 또 있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면 주님께서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결국에 다 멸망당했다. 그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원망하면 망한다. 원망하면 죽는다. 그것이 본보기가 샘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신약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찬송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참 소망이 없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도 들어서 감동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죄에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을 때, 그때 말이죠, 소망 없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내 몸이 병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여러분들이 몸을 얼마나 많이 혹사시켰습니까? 네? 여러분들 몸을 얼마나 혹사시켰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강케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몸을 너무 혹사시켰어요. 너무 혹사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유지케 하시고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면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다고 말이죠. 일거리가 없다는 자체가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수입은 충분하지 않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더 좋은 환경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의 작은 것이지만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또 알아야 될 것은 좋은 환경, 힘든 환경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에요. 특히 힘든 환경은 우리를 훈련코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감사할 일, 기뻐할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저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두고 그랬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공급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람,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이렇게 쭉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 그걸 다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30대 초반에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17년, 18년 동안을 허리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저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허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만 무거운 거 들으면 그냥 쓰러지고 허리가 S자로 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밤에 누울 수가 없어요. 돌아 누울 수가 없어요. 17년, 18년이 계속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또 30대 초반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위암 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은 그냥 물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13년 동안을 맵고 짠 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들을 참 미력하는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50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왜 50이었을까? 50되면, 제 나이가 50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때거든요. 대학 졸업하면 이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50까지만 참 살려주세요. 50 못 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50까지만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훨씬 더 지나게 하셨어요. 훨씬 더 지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허리, 위 하나님 깨끗하게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새 허리 아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아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음식 맵고 짠 거 그냥 막 먹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거 말이죠. 음식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허리,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훨씬 더 살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역의 지경도 더 넓어지게 하셨어요. 큰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데려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일찍 데려가면 좀 손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살려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불평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뭐 있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뭘 불평이 조금 없다고? 조금 힘든다고?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조금 더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 살려두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무엇이 그렇게 불평스럽습니까?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